에리 프로밋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 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혼란스럽고 인심이 사라지는 이유는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생각의 잘못은 소유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책의 중심 내용이기도 한 이 말의 의미는 소유에 의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제대로 될 때에 그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이 사람이 되는 거냐?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를 항상 인도하고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시편 1편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이 되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소돔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실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롯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롯이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불과 유황불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말씀인 요한복음 8장 43절에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들을 줄 모르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갖지 않으시지만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을 늘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간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머님도 저에게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셨고, 서당의 훈장님도 한문을 가르치면서 저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특별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담임 선생님이 한 분이셨는데 그분도 저희들에게 어릴 때 끊임없이 인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사람이 되는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사람이 된 길을 포기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금수와 같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2월 둘째 주일입니다. 새봄이 기다려집니다. 저와 여러분, 생명에 대한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생각과 판단과 의지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람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이 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구스타프 2세 스웨덴 왕이 발트해의 패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독일과도 겨눌 수 있는 북유럽의 강자가 되어졌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승승장구할 때 왕은 부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큰 군함을 만들어라. 60개의 포가 있고 100여 개의 아름다운 조각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6년에 걸쳐서 그 군함이 다 완성이 되어서 1628년에 최초로 아름다운 군함이 제작되어 항해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항해를 출발해서 몇 시간이 못 되어서 그 배는 침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모양은 크고 화려했지만 무게의 중심이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배는 몇 시간을 가지 못하고 침몰했습니다. 크고 화려했지만 그 배는 배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400년이 지나서 그 군함을 많은 돈을 들여서 인양을 했고, 지금은 관광객의 구경거리가 되어 박물관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큰 배가 침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게 꾸몄는데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껍데기에 집착하다가 속이 비어버린 것이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무엇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이 과연 무엇입니까? 중심을 잃어버리면 우리 믿음의 배는 파손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중심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제6시 기도 시간,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에 지붕에 올라가 기도를 했습니다. 시장기가 나서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했을 때였는데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고 네 귀가 들리어져 있었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땅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짐승, 또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그런데 그 환상 중에 보인 그 짐승들은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과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부정한 동물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외적인 모양만 보고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15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깨끗하게 했어.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너가 왜 속되다 하느냐?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껍데기가 아니라, 겉모양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속을, 중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복음에 붙들려져 있지 않고 그가 어릴 때부터 자라난 율법의 외형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베드로에게 그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 속이 중요하다고 그를 깨우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복음의 중심의 내용을 그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보는 것은 율법의 외형.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행위가 어떻게 되어야 구원을 받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구원의 조건을 율법의 행위에 그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왜 속되다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는 복음의 일꾼이야.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다 구원되어야 하는 복음의 일꾼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복음의 중심의 내용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일꾼이 되었는데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못할 음식을 내가 깨끗하게 했다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깨우치는 것은 너는 은혜에 붙들려야 돼. 복음의 일꾼이야. 은혜의 일꾼이야.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는 내 행위의 0.001%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어요. 영원한 생명 얻지 않았습니까? 내 행위는 손톱만큼도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은혜 아닌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은혜 아닌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꾸만 내 자랑 나오지요. 내 행위 나오지요.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고 쑥쑥 올라오지요.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읍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장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은혜의 일꾼이 되었으면서도 행위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행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의 묵상으로 지나간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돌을 들고 왔습니다. 율법에 죽이라고 했으니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의 행위는 당연히 사형에 해당하니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두가 다 율법에 붙들렸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돌을 들고 저 여인 간음했으니 쳐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행위로 결과를 가지자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두 번이나 땅에 글자를 쓰시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 모두가 돌을 놓고 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에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은혜로 그를 깨끗이 용서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손톱만큼이라도 헛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던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여기까지 은혜로 왔고 천국 갈 때까지 은혜로 살 것인데도 아직까지 내 행위를 붙들고 있어요. 내 자랑, 내 공로, 내가 잘했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생겼다, 내가라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의 율법을 붙들고 있는,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출발이 어떻습니까? 말틴 루터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솔라 그라치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의 만남에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행위로 사는 사람은 항상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은혜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매순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살아간다면 그 은혜로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따뜻한 난로 앞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인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난로가 너무 뜨거우니 장작을 좀 꺼내어라. 그랬더니 이 하인이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난로가 뜨거운 것이 아니라 주인님이 난로 너무 가까이에 앉아 있습니다. 조금만 떨어지면 뜨겁지 않을 겁니다. 그걸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조금만 떨어져 앉으니 적당한 온도가 유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문제는 환경이나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외부에 있지 아니하고 문제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떨어지면 될 것을 하인 보고 장작을 꺼내라고 했던 거예요. 주인은 그걸 깨달았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는 지금 주님의 제자로 3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했다가 베드로를 불러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재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의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었느냐?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베드로 자신에게 아직도 율법의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두터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사건 이후에도요, 베드로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나는 이제 자유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마 대표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도망을 갔어요. 왜?
아이고 내가 유대인인데 이방인하고 식사하면 되겠느냐.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대선배인데 베드로에게 아주 손가락질하면서 이룰 수 있느냐. 아직도 그 율법에 매여 있느냐.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참 벗어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대로 정말 이 아브라함부터 대대로 율법의 옷을 입고 있었던 베드로가 그 율법이라는 자기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환상을 통하여서 버릴 수 없는 율법의 옷을 입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로 살지 못합니까? 은혜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도 내 방법, 내 본성, 내 생각, 내 뜻이라는 자기의 옷을 두텁게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요, 은혜로 하면 다 풀려요. 은혜로 하지 않기 때문에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문제가 내게 있다는 걸 모르요. 내가 행위에 붙들려 있고 내가 은혜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직도 벗지 못하는 옷이 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유교의 옷을 입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절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어릴 때부터 서당까지 다녔으니 철저하게 환경과 교육이 유교적 옷을 입고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제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내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절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해요. 잘못되어도 순종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이제는 목회자로서의 남은 시간이 훨씬 적은 이 시간에도 아직까지도 그 옷을 입고 있어요. 식당에 들어가면 저는 언제나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은 먼저 들어가셔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먼저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못 들어가요. 왜? 저는 어릴 때부터 유교적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번은 안 되겠다. 이번 상황은 내가 먼저 들어가서 상황을 봐야 되겠다 싶어 먼저 쑥 들어갔는데요. 몸이 움츠러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워. 정말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것, 그 유교적 옷을 싹 벗어버린다는 게 참 어려워요. 아직도 제가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서도 믿음에 반대되는 모양도 분명히 제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어긋나는 자기의 옷이 있다면 벗어야 됩니다. 자기의 벽이 있다면 무너뜨려야 됩니다. 잡아먹으라가 무엇입니까? 잡아먹으라. 너의 벽을 무너뜨리라. 그리고 너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것을 정말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산한 장호 선생을 저는 아주 존경합니다만은 그분이 독립운동을 한 것도 훌륭하시지만 언제나 정직하라 했고 그 정직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소녀와의 생일을 지키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만약의 말을 해서 모든 동지들이 잡힐 상황이 되면 침묵하라. 입 밖으로는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직한 도산 선생도 이런 것을 말해요. 가장 좋은 인간이 되는 것은 언제나 흐뭇한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얼굴. 제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분이 쓴 글에서. 언제나 흐뭇한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얼굴. 정직이라는 것은 아주 강하잖아요. 그러나 흐뭇하게 빙그레 웃는 얼굴, 이게 인간에게 필요하다고요. 어쩌면 도산 선생은 정직과 사랑이 겸비한 사람. 참 우리로 이 말씀으로 하면 율법과 은혜가 함께 연결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언제나 은혜 앞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 모세나 여호수아가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가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은혜입니다. 그죠? 모세의 자랑은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자랑은 없습니다. 은혜로 된 겁니다. 은혜에 붙들렸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간은 무엇입니까? 금과 은과 신할산 외투를 감췄다. 자기 욕심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게 비참한 결과를 맺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결국 자기 행위, 자기에게 붙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당했죠. 다윗은 잘못하기도 하고 큰 죄를 짓기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렸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에고라는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았다.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자기를 발견한 거죠. 저와 여러분, 정말 은혜로 살지 못하는 자기의 행위, 자기의 공로, 자기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성령으로 그 옷을 다 벗어버리는 잡아먹으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잡아먹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내 인격이 은혜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의 앞뒤 문맥으로 볼 때 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바로 눈앞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에게 주어진 환상은 성교 명령입니다. 성교 명령. 이건 하나의 환상이지만 이 환상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성교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기의 두터운 잘못된 옷을 벗어버리고 은혜의 옷을 온전히 인격과 삶에서 입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문에 운이 좋다, 운이란 말이죠. 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운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운이 좋다는 그 운자 한문의 구절을 보세요. 책받침변이 있고 군사 군자가 있어요. 그 운자가 만들어진 이유는 이 그 말 자체는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아름답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떤 강한 힘으로부터 내가 움직인다. 어떤 강한 힘을 받아서 움직인다는 게 그 운자의 뜻이에요. 그런 의미의 그리스도인은 운이 좋아야 돼요. 운이 좋아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성령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움직이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참 한문 글자가 참 이게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신비해요.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왜 용서할 수 없어요? 내 행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 왜 가능성이 없어요? 자기 고정관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가까이에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주는 것, 그는 전부 은혜로 자기의 옷을 입을 때 가능합니다. 그때 선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품에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이런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본문의 말씀만 읽었습니다만 앞뒤 문맥을 보면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이 교차되었지요. 베드로의 환상이 끝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습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 때문에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죠. 그리고 고넬료는 모든 친족들과 가족들,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설교하지요. 그때 성령이 임재하여 모든 가족과 그 안에 모인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고넬료가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로마 교회의 출발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잡아먹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베트남에도 가까이 있는 우리 신정 육동 이 부근에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도산 창호 선생님 얘기를 했습니다. 정직하라 빙그레 웃는 얼굴. 그분이 강연을 했잖아요. 주로 강연을 하면 강연이 끝나면 반드시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두 손을 들고 화이팅을 한 게 아니라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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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했대요. 우리 민족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저까지 포함해서 잡아먹으라는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은혜가 인격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복음 증거의 저 세상으로 나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 또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여 내게도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그 말씀을 3번이나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인격이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임재하여 내 인격이 은혜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행위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공로와 자랑에 붙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향기와 편지가 되어서 사람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잡아먹으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